하는 광희입니다. 저는 한 주간 너무 투자에 대한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오르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가자! 가자! 안돼, 날아간다! 안돼! 가자. 소라, 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네. 코로나가 다시 좀 심해졌는데 다들 괜찮죠? 노라고 믿음의 고백의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계시죠?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아멘. 우리 함께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그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아멘. 주님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언제든지 예수의 품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였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의 삶이 학교에 집중이 되어 집과 교회는 점점 나중이 되어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뭐 하나에 빠지면 우선순위가 없이 행동하고 당장 해야 할 것보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매주 하고 있는 리더 모임보다 오빠들이랑 노는 것에 충실하고 새벽 기도에 가야 해서 일찍 자기보다 밤늦게까지 오빠들과 노는 것에 충실하고 이렇게 개강하는 한 달 동안 나의 우선순위는 집과 교회보다 학교였고 오빠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데 바뀌는 것 하나 없는 집은 주님이 없는 빈 무덤이었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찾기보다 세상적인 위로와 행복을 찾아 학교에 붙어 있기 일쑤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같은 전공의 여자가 저 혼자이다 보니 오빠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런 상황은 항상 관심이 분리되던 집과는 다른 큰 위로와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빠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막 편하기보단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나에게 그곳은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독차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오빠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고 학교 생활을 무사히 하려면 오빠들과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내 에너지를 다 빼면서까지도 그렇게 오빠들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내 삶을 무너뜨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쏟다 보니 결국엔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주에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도를 끝나고 자책을 하게 되고 예비리더 모임에 빠지며 새벽 기도도 잘 나가지 못하며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집에도 붙어있지 않으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가족을 섬기고 가족들과 함께하기보다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만 하는 가족의 환경에 낙담만 하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을 먼저로 두고 학교 생활에 몰두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를 부모님의 큰 싸움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소망이 없고 주님이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빈 무덤인 집에서 주님은 찾기보다 세상의 행복을 찾았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소망 없는 빈 무덤에서 기다리며 울부짖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찾는 내가 되길 소망하며 세상의 위로와 행복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넘어지고 과거에 사로잡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조차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보기에 껄끄러운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을 줄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애매한 관계 때문에 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렇게 절친이었다가 배신을 해서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해서 안 보기도 하고 또 학교 CC인데 이렇게 만났다가 같은 과에서 계속 보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같은 교회에서 썸을 탔다가 헤어졌을 때 그 난감함. 그래서 한 명은 보통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전 교회는 참 좀 특이한 문화였습니다. 이혼을 해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헤어져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그냥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토양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껄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 때요 너무 착한 여자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딱 26살의 나이에 딱 갔는데 너무 천사예요. 뭐를 봤냐면은 수화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 머리털라고 처음 봤어요. 수화를 하는데 이 장애우 봉사를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손짓으로 목사님은 그런 이 손짓을 처음 봤어요. 할 줄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참 정말 저런 이타적인 봉사를 하는 자매가 있다면 저런 사람이 바로 사모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을 교제를 하고 양쪽 집안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상견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견례는 또 처음 겪어봤습니다. 상견례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보통은 자기 자녀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양쪽 다 서로 자기 아들 못난 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상견례를 하고 우리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인데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결혼이 깨지게 됐죠. 깨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같은 신대원을 또 들어갔는데 3년을 그 자매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3년 동안 그 전도사님과 정말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거의 공기와 같은 취급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나 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트를 갔는데 느낌이 참 이상한 겁니다. 마트에 물건을 딱 사는데 어디서 익숙한 얼굴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도 그 자매는 아니었는데 그 자매의 아버님이 그 마트에 온 거예요. 아직도 그 마트가 있더라고요. 침신대 후문에 길마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길마트를 가는데 그 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났어도 다시 찾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만남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 참 만나기 어려운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가 오늘 그렇다는 거죠. 가장 만나고 싶으면서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절대로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낯짝이 없고요. 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와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머리털 나고 고기를 잡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바다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다에 왔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비슷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히는데 꼭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 배 근처에 누가 있어가지고 너희 모두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물이 잡히는 거죠. 그런 이상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게 됐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부인한 건 바뀌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 엎질러진 물처럼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가 오늘 베드로에게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늘 베드로는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예수님 떠나지 않을게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찾다가 성령 받으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나 예수 모르는데요. 그렇게 정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같이 그렇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 환경이 이렇게 타오르면은요, 예배에 좀 열심을 내다가도 이렇게 정말 다된 밥에 재를 뿌리듯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돼. 예배 가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요, 참 다들 열심히 이렇게 그물질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신앙도 물론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열심히 내가 먹고 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포인트가 돼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되나, 저 앞쪽에 던져야 되나, 아니면 왼편에 던져야 되나, 어디에 던져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정말 많은 것이 비대면화되면서 사람들이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물질은 점점 이렇게 궁핍한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청장년층 중에서 100만 원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들이 10%가 된대요. 그중에 소비는 90만 원을 하고 10만 원 남는 그런 버는 족족 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요, 요즘 기술의 반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최근에 실험, 뉴스에 보니까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하나만 딱 박았는데도 원숭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컴퓨터가 다 움직이는 거 있죠. 게임도요, 그냥 칩 하나 받아서 조이스틱으로 하지 않고 원숭이가 그 게임을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앞으로 사물의 인터넷이 다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요즘은 보일러도요, 핸드폰으로 집에서 다 켤 수 있잖아요. 불도. 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 몸만 연결하면 이제 된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그물질을 하고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나요? 그 바닷가에서 피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요. 3년 만에 갑자기 이 그물질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숙련된 일을 10년 넘게 했어도 1, 2년 쉬고 3년 쉬면 그것이 익숙해지지가 않죠. 그것이 뭔가 할 수는 있지만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쉬었다가 그물을 던졌더니요. 정말 물고기가 또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누가 나타나더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웬 바다에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고기가 있는지 물어보는지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힌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이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요즘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다 잃었는데 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험 기간이라서 시간이 너무나 없어 죽겠는데 야, 너 오늘 나랑 좀 놀아줄 시간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물이 뻔히 비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더니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참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수십 년간을 그물을 잡았는데 웬 나에게 이렇게 훈수를 두시고 그물을 이렇게 던지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전에요 목사님이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할 때 보니까 이 떡밥을 뭉쳐서 어디에 던지는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헛스윙질만 하고 낚시를 못 잡고 있는데 보니까 멀리 던져야 되고 깊이 던져야 되더라고요. 이 떡밥을 뭉쳐서 이 스윙을 잘 해가지고 정말 먼 곳에 이 물고기가 사람의 인기척을 기가 막히게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딱 떡밥이 그냥 사람의 어떤 발소리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그 떡밥만 딱 들어가면은 아 사람이 없구나 하고 그걸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던지기 시작하면서 붕어를 한 5마리를 잡았어요. 정말 그 낚시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정말이지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오른편에 이 153마리나 될 정도로 큰 물고기만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는 반복되는 환경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빈배였던 베드로가 오늘 또 예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빈배 환경을 또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빈배가 한 번도 아니고 2번일 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빈배의 환경, 나에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성에 그 환경을 통해서 말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세비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 주님이 같이 이 조반을 먹자.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냐면 숯불에다가 고기랑 떡을 딱 차려놓고는 얘들아, 조반을 같이 먹자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숯불은요,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냐면, 가야바와 안나스 집에서 불을 피울 때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숯불을 보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환경에 그 상황이 그대로 생각난다는 거죠. 그 숯불을 보면서 도대체 자기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기가 완전하게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오늘 이 숯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부인할 때 쬐었던 숯불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한테 다 오라고 하는데 발걸음이 뛰어지겠습니까?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지금 고기 많이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숯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실수와 예수님을 버렸던, 부인했던 그것이 너무 가슴에 양심에 갇히게 들어서 지금 발을 띄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나 피하고 싶은 환경이고 너무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지금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실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주하기 싫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어부가 된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예수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해서 정말 완전히 실패한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오늘 죄책감으로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가 오늘 숯불의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냥 뛰어들어야 되지 왜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참 이상한 점이죠. 그런데 겉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은요. 베드로가 가진 마지막 재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안 그래도 실패한 상황인데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차와도 같고 집과도 같고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비싼 옷과도 같은 거죠. 겉옷을 잃어버리면 정말 거지와도 다름이 없는 인생입니다. 안 그래도 빈배의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예수님이 사라져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겉옷까지 잊어버리면 이제 무슨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둘렀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겉옷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낚시를 할 때는 옷을 벗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날 때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알몸에 가까운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해서 너무나 부끄러운데 속옷 차림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라도 가리고 겉으로라도 예의를 차리려고 오늘 베드로는 그 겉옷을 입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죠. 이게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우리가 죄와 수치 가운데 살지만 교회만 오면은 예의를 차리고 교회만 오면 누군가를 만나면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정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님 앞에도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는요. 숯불의 자리에 조반을 먹으러 결국은 발걸음을 떼서 갔다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숯불에 생선에 떡을 구워 놓고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자 이야기하십니다.
이 숯불을 볼 때 베드로의 찔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더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비슷한 환경에 처해지면은 그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대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비슷한 장비를 보거나 그 어떤 연장을 봤었을 때도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죠. 이 숯불을 보면서 자기가 했던 일이 오늘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 숯불 앞에 예수님을 다시 내가 배신한 대상이 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환경은요 너무나 두려움의 환경이고 트라우마랑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을 쬐 때요 주변에 있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예수의 도당이 아니냐? 너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다시 마주할 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너무나 송구스럽고 그런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직면했습니다. 트라우마랑 직면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냥 숨기고 고향에서 살고 싶었는데 그냥 그것을 피하지를 못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조반을 먹으러 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각자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면서 사는데요.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각자 열심히 그물질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장년 실업자가요 436만 명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136만 명이 지금 쉬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쉬고 있고 한 가정 안에 있는 청년이 자녀들이 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실업의 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또 물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빚이 천조국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가의 돈으로 모든 이런 실업급여나 모든 이런 돈들을 풀다 보니까 지금 2천조로 올랐다고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빚 위에 빚을 안고 있는 한 가정당 2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빈배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오늘도 이 빈배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를 풀어가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직장들을 더 들어가기 안정적이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 빈배에서 기다리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빈배 환경에서 오늘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항해와 같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빈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만선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직장의 만선을 꿈꾸고요. 요즘 물질의 만선, 비트코인을 통해서나 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만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암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험을 들어서 암에도 대비하려고 건강의 만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만선도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의 만선을 준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빈배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물로 이 만선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겠죠. 오늘 여러분의 빈배의 환경이 있다면 그 빈배는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한 가지 빈배가 있다면 그 빈배로 우리 주님이 오늘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배 환경, 실패 환경, 초라함의 환경에 오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비창에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먼저 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겨우 물고기 몇 마리 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만선의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세요. 1월 달이 되면서 저한테 주님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 좋겠다. 그게 저에게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주님, 아무도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사모님조차도 새벽 기도가 좀 힘드시다고 그냥 좀 안 하면 좋겠다. 이제 얘기하셔서,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주님,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새벽에,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시작을 한 거죠. 2명에서 거의 한 2-3달을요, 정말 둘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밤새 캄캄한 가운데 물고기 잡는 사람들처럼 으쌰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순종에는 하나님이 만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제가 받았던 축복은 정말 1월 달에 보낼 사람들을 보내겠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특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니까는 제가 얼마나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책상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스탠드 책상을 이제 선물로 받았다. 주님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나에게 책상을 주시는구나. 딱 이게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사님이 또 3개월 이렇게 순종하면서 받은 선물로 인해서 전도사님은 저보다 훨씬 큰 선물, 만선의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또 전도사님이 이 결혼의 만선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걸음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교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처소의 복, 집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물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만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노력과 열심과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입시, 여러분들의 결혼, 여러분들의 직장, 그 모든 환경들이요, 정말 만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2번째, 숯불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회복하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을요, 덮어놓고 그대로 두면서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숯불을 먼저 세팅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세트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와 상처가 있든지 그것을 꽁꽁 싸매고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대로 살고 싶었어도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서요, 이제는 회복된 사람으로 사명대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다 트라우마가 한 가지씩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봉사를 하다가 시험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실족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하면서요, 찬양팀에 물어보면 세션, 반주를 하거나 드럼을 치거나 뭘 하다가 뭐 한 가지 말에 또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그것을 그 자리에 절대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근데요, 주님은 거절당해서 또는 시험 들어서 실족당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다시 그 자리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반주로 실망했으면 반주 자리에 다시 부릅니다. 또 목자의 자리에서 실망했으면 목자로 다시 불러내시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실망했으면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게 하셔서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시고 이제 다시 회복하자. 너 이제 그렇게 그 상처대로 살지 말고 그것에 갇혀서 사단마귀한테 지지 말고 이제 내 뜻대로 말씀대로 이제 사명대로 쓰임받으면서 가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 상처에 갇히지 않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아픔이든지 주님께 다 내어놓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 숯불의 환경에서 주님과 조반을 먹으며 말씀을 먹으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세비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